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또한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난 일들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살아계신 우리의 부모님들, 또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시고 불현듯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를 그리고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부모 공경하여 복을 누립시다. 네. 다시 한번 부모 공경하여 복을 누립시다. 네. 90세가 넘어서 시인으로 등단한 일본의 시바다 도요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은 아들을 위해서 이런 시를 이렇게 지어서 아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위로를 하게 됩니다. 주보에 보면은 시가 이렇게 실어져 있는데요. 적이 불행하다며 한숨 쉬지 마.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난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살아 있어서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라는 그런 90세가 넘어서 한 할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를 이렇게 지어서 줬습니다. 특별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이렇게 들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꿈은 평등하게 꿀 수가 있으니까 누구나 꿀 수가 있고 그 꿈은 이룰 수가 있다라는 그런 할머니의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집으로 아주 베스트셀러를 해서 100만 부가 넘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시가 됐는데, 약해지지 마라는 그런 시인데요.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음미해 보시고, 현재 한 100세 정도 되십니다. 이 할머니 100세 되시는데 그의 아들은 70세가 됐는데 100세 드신 할머니의 눈에는 70세가 된 할아버지가 됐어도 아들은 아들이거든요. 아들은 아들로서 항상 염려스럽고 또 걱정스러운 게 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어머니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가슴이 막 그래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는 따뜻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어머니의 말만 들어도 왠지 눈물이 나고 숙연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참으로 우리의 어버이들은 우리 인생의 보금자리고 그리고 피난처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으로 공경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의 마음으로 또한 이렇게 부모님들을 섬길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엄마 곧 할머니의 얘기인데요. 곧 디모데의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의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로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데 르스트라라는 그런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발견하고 또 디모데는 그때 이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섬기고 이렇게 계속 따라다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뭐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는데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늘 섬기고 끝까지 사랑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유니게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어머니가 있었고 로이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버지는 유대 사람들이 보아할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이스 외할머니와 그리고 유니게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 이스라엘 나라가 목에 이렇게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크게 되는데 특별히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의 그런 믿음에 의해서 이 디모데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믿음의 아버지 이 바울은 디모데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 가운데 그가 살았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으로 통해서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키우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게 하는 완벽한 그런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일컬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렵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학문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어릴 때 그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일평생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항상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늘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유일신을 믿는 그런 유대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던 그런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이제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손자 그리고 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의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개정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자로 믿도록 하게 했던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과 상황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많은 그래도 그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손자 그리고 아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도 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생명의 주다라고 확신하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로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디모데는 어떤 효도와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을까요? 첫째는 선조의 믿음을 계승함으로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디모데의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믿어온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조상적 선조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있거나 참으로 그 너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은 그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잘 믿고 있구나 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의 큰 바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보다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도 훨씬 더 나은 믿음을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믿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귀한 바람이 어디가 있고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으로 가장 믿음의 그런 개성을 하게 되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고, 또한 이 자녀들이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효도하고 부모 공경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들이 믿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선조의 신앙을 계승해서 믿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가장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정말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은 늘 그런 효도로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디모데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는 효도와 그리고 부모 공경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은 바로 비록 자기의 육체로 낳은 그런 아들이 아니지만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정말 디모데만 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했어요. 힘든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늘 이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나 또 어머니,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 비록 믿음의 아버지지만 늘 기쁨을 충만했던 그런 자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예뻐하십니까? 뭐 이쁜 짓을 하니까 늘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예뻐집니다. 카톡을 보니까 뭐 심청자 원사님, 뭐 정호봉 원사님, 뭐 엄재용 원사님, 뭐 자기 얼굴 내지 않고 그냥 손자들 또 이렇게 손녀들 내놓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아주 보기에 좋은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름이가 동네 형들이 이제 싱싱가를 타는 거예요. 타니까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도 타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가 그걸 좀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그건 뭐야 하면서 그 말하는데, 얘가 2살 이제 됐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심장 강한 할비가 안 사줄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용돈 꼼치가지고 그거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 신신가를 사줬지 않습니까? 그때 언제 이렇게 서로가 뭐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보는데 이제 할비가 나오니까는 할비가 이제 그걸 사줬다고 막 저기 현관에 가가지고 할미가 이거 사줬다고 할비가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쁘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준다는 것,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쁨을 준다는 게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날 때의 그 기쁨이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그 사랑하는 또 우리의 선조들을 기쁘시게 할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믿고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부모들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공경할 때 그게 참된 효도이고 그게 공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항상 기쁨을 주는데 늘 믿음으로 기쁨을 주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효도와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이는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 그것을 생각함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성경에는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주 내노랑한 그런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그런 학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굉장히 걸어다니는 병원처럼 늘 몸 안에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의 가시라 여기면서 그 병을 막 저주를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병이다라고 그냥 그 사탄의 가시라 생각하고 그냥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온 땅에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주 칙칙하고 그리고 아주 어둡고 말따나 지가 막 득실거리고 그리고 바퀴벌레가 있는 그런 감옥 가운데 그것도 지하 감옥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면도 있지만은 굉장히 성격이 아주 까칠해요. 굉장히 성격이 까칠하고 아주 날카롭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인데 이 디모데가 굉장히 그를 또 이렇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기 이전에 아주 까칠하고 보통 사람이 아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로 삼았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들로 삼았다. 정말 디모데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디모데 가운데 거짓이 없는 진실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꼬장꼬장하고 까칠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디모데를 사랑했던 그 진실을 보고 사랑했던 그런 바울처럼 그럼에도 이 디모데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짓되지 않고 살아가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말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마음이 아플지 모릅니다. 사람이 진실해야 되는데 이 디모데는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의 어머니나 외할머니나 또 사도 바울에게 책망든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는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신앙을 갖는데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또 사랑하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런 마음에 흡한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5계명인데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2가지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 다른 것은 뭐 이렇게 하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2가지가 명령하고 계시는데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또한 2번째 명령은 신명기 5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주일 성수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많고 많은 그런 계명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그런 율법들이 많이 있고 행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참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가지 계명은 꼭 우리가 지켜야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뽑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2 말씀 명령하셨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그런 말씀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다시피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의 명령도 꼭 우리가 웬만하면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왜 우리가 지켜서는 아니 됩니까? 정말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미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부모의 공경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옳은 일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면 나쁜 짓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싫든 좋든 간에, 미흡든 밉지 않든 간에 부모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정말 부모가 부모답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식이 부와서 공경하기는커녕 정말 저주하고 싶고 그리고 반항하고 싶은 그런 부모들이 없잖아 있어요. 형편없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아주 가짠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상처받은 걸 생각하면은 도저히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그런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아무리 형편없는 아주 가짜는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 부모가 아니 계셨다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주 가짜는 그런 부모를 한다 할지라도 계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부모가 자녀에게 받은 상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것은 막 부모에게 막 따지고 그리고 막 대들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받은 것은요 10%만 표현하지 90%는 가슴에 묻습니다. 행여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될까 봐 가슴에 확 묻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부모란 것입니다. 이제 이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인데요. 그래서 부모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다운 부모이니까 너희가 공경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너희가 공경하라 그렇게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 그 자체로서만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들 목사이지만 부모에게 상처 안 받은 자식이겠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계시고 우리 어머니 계시고 그리고 이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모님이 저희가 제가 태어날 때 오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모님은 일평생 시집도 안 가시고 독신으로 우리 집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근데 제 어머니를 위해서 오셨고 또 어찌 보면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한 저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이모님에 대한 늘 말씀이 또 그러니까 언니잖아요. 언니인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좀 이렇게 좀 가시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막 툭툭툭 쌓으시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시니까 우리 어른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아버지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또 이렇게 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이모님 벌떡 막 문도 열으시고, 사실 저 형하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굉장히 있으셨는 거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이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싶은데, 마음으로도 섬기는데 어머니 눈치가 봐지는 거예요. 굉장히 눈치가 봐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동등하게 하지 않으면 시샘을 하세요. 시샘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갈등들을 저는 늘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효도하지 않는 그렇지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니까 부모다움이니까 그거 우리가 효도함이 아니라 공경함이 아니라 정말 부모니까 우리는 효도해야 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신세대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옛세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보나 IT 그런 부분에서 지식이 부족합니다. 핸드폰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면 진짜 자녀가 짜증내고 그러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우리들은 핸드폰이 어딥니까? 전화기도 동네 하나 있는 데서 살았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기 들어왔던 그런 시골 깡촌에서 살았는데요. 살고 싶어서 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신세대가 지금 시대에 살고 싶어서 살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옛 시대가 없이 신세대가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옛 시대 때 살았던 부모님들을 이해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는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권위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권위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오직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 살았던 분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그 부모가 부모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공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뭘 원하는 것을 채워드려야 되죠. 저희 가정도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이렇게 11조는 하나 앞에 드려지고, 그것도 또 11조는 부모에게 이렇게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명절 때나 특별한 날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을 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니까 뭐니를 이렇게 하고 또 마음으로 드렸는데, 하여튼 연세 들어서는 이렇게 병원에 자주 가시는 그런 이제 제 어머니를 제가 하여튼 병원에 모셔드리는 일들은 제 책임이다. 그래서 고대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가는 것은 제가 제 차로 이렇게 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은 막내 동생이 내고 또 용돈은 여동생들이 이렇게 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여튼 부모님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녀들은 참 굉장히 눈치가 참 좋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것.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육적인 그런 부모와 함께 영적인 부모를
늘 공경하는 마음과 또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로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하고 가르침을 해주시는 그런 영적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모의 공경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 공경은 축복의 통로이다.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를 공경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계기일 뿐만 아니라 그게 부모 공경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보고 있는데 너희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약속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축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참으로 우리 하나님 너그러신 하나님이신지요. 내가 약속하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모를 공경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했는데 헐벗고 굶주린 사람 못 봤습니다. 정말로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이 늘 자기 자신도 그리고 후손들도 잘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그런 복도 허락하시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내가 약속하노. 너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책임지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 때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건강이나 내지는 물질이나 또 평안함에 복을 주시겠다.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라고 에베소서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평안한 것들 그리고 또 물질 내지는 건강에 범사에 복을 받는 것, 잘 되는 일들입니다. 효도하고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잘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더 나아가서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병들고 가난하게 오래 사는 것은 이건 복이 아니라 화지 않아요. 우리 원사님들 얘기 들으면 건강하고 좀 이렇게 힘 있을 때 참 잠자듯이 세상을 좀 떠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병들고 힘들고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장수하되 오래 살되 정말 모든 범사에 늘 강건한 가운데 오래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부모들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9988 뭐라고요? 9988 123 321이던가 99살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루 이틀 3일 그냥 끙끙 앓다가 주의 품에 들어가시면 그게 복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 살면 살수록 자녀에게는 그런 손자 손녀들에게는 후손들은 복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은 오래 사시기를 바라고 살면 살수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연세 들면 들수록 그 간절한 그 기도를 힘이 없지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래 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 잘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모 공격은 부모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특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복되기 위해서, 후손들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시고 후회 없는 그런 부모 공경을 하십시오. 사실 아버지 어머니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6.25 사람들처럼 3년 동안 무덤이 있는들, 그게 무슨 휴교입니까? 거짓된 휴교예요. 살아 생전에 콩나물 하나를 터뜨린 것이 옳은 그런 효도 아니겠습니까? 살아 생전에. 그러므로 살아 생전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공경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섬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러 여러분들도 잘 되고, 그리고 또 모든 일들이 우리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은 나에게 부모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또 우리의 모든 후손들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계승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처럼 사랑해 주시고